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만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십니까? 예, 대답은 잘하죠. 하나님만 섬긴다고. 예, 우리 말한 것처럼 그렇게만 살아낸다면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누리고 행복해지는 것 원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돈 싫어합니까? 그렇게 묻는 건 바보예요.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사실 또 그런 웬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오늘 밤에 거둬가신다면 나의 열심, 나의 몸부림 그냥 끝나는 것 아닐까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모든 것들이 얽혀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날마다 외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면은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글쎄 그 문제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이러시나요? 아니면 단호하게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밥이 있고 떡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그게 나라가 함께 되어 있는 걸려 있는 나라들이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르시아가 있어요. 전체적인 역사 흐름입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이 나눠져 있었어요.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과 대결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올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꾀를 내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통치 이념을 만듭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그 통치 이념을 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쳤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제나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두 쪽이 나눠졌습니다. 북쪽은 사마리아 수도를 정하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남유대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대한민국이 남북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북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국경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그들이 뭉쳐서 자기 왕위를 흔들어 버릴까 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념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꼭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여기에 베델이나 이게 단 지파에 있는 그 단 제단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신다.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여로보암 지가 통치 이념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대의 왕들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세워놓았던 통치 이념을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만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북쪽 이스라엘 나라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어떻게 만져주셨을까요? 돌아오기를 원하죠. 안 돌아옵니다. 중간중간에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를 만들어보겠다 몸부림친 사건이 있었지만 제대로 흐름을 못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죠. 그 지에 있는 그 당시에 강대 국가인 아수르 있습니다. 북방 세력, 남방 세력은 애굽에 있고 그 북방 아수르 나라가 아시리아라도 그리기도 하고 아수르라고 합니다. 내려와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정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반란하지 않도록 서로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아수르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이주 정책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쪽 아수르로 옮기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들어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혼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젠 아수르 왕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나를 확장하여 해나가고 있을 그쯤에 하나님께서 야훼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을 합니다. 사자를 보내가지고 몇 사람을 물어뜯게 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이 사실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아수르이 깜짝 놀랍니다. 와, 우리가 이방 민족이었는데 여기 들어와서 이 땅에 살려고 하니까 이 땅에 있는 신이 노하신가 보다. 우리가 신이 노하셨으니까 그 신의 분노를 좀 달래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제사장으로 있는 그 당시 사마리아의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분노는 사라질 듯합니다. 그렇게 구하니까 그러면 불러라. 그래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야훼 경외함을 가르쳐라고 그랬는데 그 경외함을 가르치는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면 과간입니다. 가르칠 수 있겠어요? 왜 못 가르칠까요? 사마리아 자체가 벌써 우상 숭배로 물들어져 있고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름은 야훼지만은 그 야훼 내용이 들어가겠어요? 형식만 야훼를 찾고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의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인지 하나님도 경외하는 삶인지. 주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 주인은 못 섬긴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러면은 여러분 갈등을 느낍니다. 그럼 하나님 돈 벌지 말라는 건가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물질의 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그것이 물질의 복이지.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물질은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기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요, 거기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주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가르침을 받는데 자기 방법대로 경외를 합니다. 여기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 있는 거죠. 사사시대 때에 보면은 그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의 신앙의 가치관이 어디에 기준에서 하고 있는지. 윗대에서부터 계속 보여왔고 보여준 것을 보아왔고 생각했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생각하며 나누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준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27절 2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야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북쪽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베델과 단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정통성을 주셨다,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켰던 그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 마음대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 제사장이 아수르 왕이 이 백성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시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그 명령에 따라서 경외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더니요, 열왕기하 17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쳤는데 그러나 29절에 그래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야훼를 경외하는 것을 그 제사장을 통해서 배움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배움을 받았던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이미 야훼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경외라는 것을 기준을 정해놔놓고 이게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마리아에 모였던 그 사람들, 거주자들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일어나죠?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가져온 신상들도 섬기고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은 현대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자유한가요? 제가 91년도에 단기 선교팀들을 데리고 태국 갔다가 저 혼자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에 친구가 있었어요. 거기 또 다른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인도의 타지메활 묘가 그 앞에 광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광장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 사물패를 풀어놓고 전소리를 다 그냥 장악했습니다. 거기는 뭐 전자기타 가지고 뭐 놀고 그러는데 우리 사물패가 들어가니까요,
모든 소리가 다 고요해지더라고요. 당할 자가 없었어요. 다 몰려드는, 인도 사람 다 몰려들어서 그 딱 끝나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그래 종이 쪽지 주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따라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결신 카드 적었어요. 결신 카드 적 주소까지 이런까지 다 적고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 팀들은요 정말로 환희와 기쁨이 감격이 있었어요. 수백 장을 이 결신 카드를 들고 개선 장군처럼 그 현재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딱 갖다 드리면서 와 이렇게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했으면 했더니 받자마자 그 선교사님 깔깔대고 웃습니다. 목사님 여기 사람들은요 다 믿습니다. 뭘 다 믿는데요? 힌두교도 자기 신으로 믿고요. 부처도 자기 신으로 믿고요. 예수님도 자기 신으로 믿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형식은 믿는 척하지만 내용은 없어요. 무늬만 예수 믿는다는 거지 마음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이 맥락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가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나요? 산상수훈 있잖아요. 그 기도문에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용서가 짜고, 우리들은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싶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밀라 믿습니다. 그런데 한 대 얻어맞으면 두 대를 갈기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나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깨지고 나와 너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야. 예수님 때문에 만났다 원수로 헤어지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이들과 뭐가 다른가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우리가 좀 깊이 되새겨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또 야훼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너무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들이 또 야훼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가는 거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 방법 멈추세요. 하나님 방법만이 삽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 약속대로 우리의 삶의 성취함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내 방법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생각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지 않나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나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나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7장 32절을 보세요. 오늘 이 자막이 떴네요. 잘 안 됐어요. 이렇게 컴퓨터에 서로 얽힌 게 있었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7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야훼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온전히 나 하나만을 위해서 간다는 거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되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나요? 맞나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셔요. 요새 보면은요, 복 이야기하면 복에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저주를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불행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달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죠? 문제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사명을 줄 때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복을 부리려야 돼요.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오늘 말씀 읽었던 이게 문제죠. 그 복이 나만을 위하는, 자기를 위하는, 자기 배를 위하는 그 복은 틀렸다는 겁니다. 복을 받아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고 드리고 섬기고 세워주고 함께하기 위해서 주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통치의 그 손길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래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는 뭡니까? 헬라 원어를 보면 프로슈케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슈케,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로 번역되어 있고, 간구는 데이시스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구하는 것. 종합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 늘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세요. 어떻게 맞춥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뜻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빵의 문제고 명예의 문제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뜻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 31절에 보면은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쳤더니 자기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방법 그대로 유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성 속에 뭐가 들어있죠? 무속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와 유교와 무속적인 문화가 꽉 차 있어요. 그 부분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교회에 오는데 이름은 예수님을 찾는데 속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형식은 예수를 찾는데 속은 예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진단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진단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다. 옛날 살았던 습관대로 오는 거죠. 한국의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시집 장가 보내면은 궁합을 봐요. 믿음 있는 귀한 분들이 이사를 하는데 날짜를 정하셔요. 손이 없는 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이건 무속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그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묘지를 쓰는데도 명당 자리. 우리 속에 그런 심성이 있는데 이걸요 말씀으로 뒤집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로 야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땅에 야훼가 점령한 땅이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속은 옛날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상황 그 나라에서 받았던 그대로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죠. 그게 메이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우상들이 세상에서 도는 무속 신앙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죠? 말씀을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열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파묻히지 아니한다면은 입에는 예수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죠. 속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요 강하게 말하면요, 단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데 속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에 생명의 양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개혁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절망 같은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어디에 계시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신지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슬렁슬렁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저지르는 짓하고 똑같습니다. 나의 가치의 기준, 나의 믿음의 주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우상이 나를 이끕니다. 이게 심각한 신앙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과 실험하시면서. 시편 70편 28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던져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 만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인생이 아무리 큰 문제란다 할지라도,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 만난 체험 있으신가요? 그 체험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야훼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야훼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꼭 인도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도 부르는데 속에는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습니다. 이게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죽을 사자를 함부로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보면 믿는 그 회장님의 지은 건물인데 사자라고 안 쓰고 F라고 써놔요. 토에 저 글자. 한국말로 사자 쓰면 죽을 사자라고. 그걸 누르는 순간에 죽는다고. 참 이런 부분들이 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섬에 들 수 있습니다. 버립시다. 하나님만, 하나님도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 경외하리라. 그렇게 믿고 오는 자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자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대한 담대함이 없나요?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나요? 인생 풀어지지 않는 거, 정말로 세상적으로 답을 찾지 못하는 거, 정말로 흔들리는 부분에 하나님만 목숨 걸고 달려드는 자 하나님 안 버리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 나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